자격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걸 그걸 인식하고 인식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 다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종되어서도 종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사는 사람이 있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삶을 통하여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자유가 있다는 걸 명시하는 거죠. 오 자유, 나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오 자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는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일괄된 주장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법적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생물학적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법적인 확정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생물학적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적인 것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그리고 가서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고 하라고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님, 안 믿는 남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증언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분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그분의 증언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자녀 보세요. 거짓말을 잘해요. 이 자녀 보세요. 물질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자녀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끔가다 술 마시지요. 가끔가다 또 사기치지요. 가끔가다 담배 피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봐도 내 자녀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령께서 확증하셔요. 아직 어리다.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이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거듭났을 때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세례받아가지고요 막 눈물 펑펑펑 흘려요. 세례받아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라는데 그 다음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고 술 재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거듭났지만 아직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아직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인생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이 보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물학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통하여 성령의 친히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증인이 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주눅들고 날망들고 다른 사람은 다 합격하는데 나는 합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좋은 데 가는데 나는 좋은 데 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통하여 하실 미래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삭을 죽이라, 이삭을 번제로 만들라. 이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키워고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가 20몇 년 만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이제 달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삭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이름이 그 예배당, 그 제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에 주눅들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막힌 문들에 대하여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요? 그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여기 첫 번째 간증했던 그분은 너무 막 배가 아파서 이때다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프니까 정말 아프니까 이때다라고 하니까 막 수업도 하기 싫고 막 그냥 막 들어눕고 싶고 막 이러다가 이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아파? 기도해 줄게. 근데 이 남편을 제가 알거든요. 이 남편이 식사 대접하면서 저희들이 식사 대접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집사님, 믿어지지 않더라도 행동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어지지 않고 언제 믿어질 때까지 좀 믿습니다. 믿어지고 난 다음에 홍해가 갈라져요. 예? 홍해가 갈라지면 제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질 것인지 요단강이 갈라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적들이 다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행동하니까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집사님, 믿어지기 전에 그냥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요 예수 이름으로 아픈 것은 치유될지어다. 하지마. 당신이 기도하면 내가 낫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마 하는데 남편이 억지로 기도해줘서 치유해버렸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행할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고동치는 거죠. 음성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을 때에 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사님 가잖아요. 설거지도 나의 몫이 되었고 빨래도 나의 몫이 되었고 이놈의 왼수야. 왜 나를 굳혔어. 아프게 좀 쉬도록 놔두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초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가 똥 싼다고 해서 개 뭐뭐 안 하잖아요. 너 나중에 축구선수가 될 수 있어. 너 나중에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어. 너 나중에 피아노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듯이 오늘 우리의 실망,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좌절, 우리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진정한 남편,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친구요, 여러분의 스승이요,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동행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엑수시아. 예, 발음을 한번 해봐야죠.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용인된 일들, 법적으로 용인된 일들, 또 선택의 자유의 권리, 그리고 통치로 권력을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자녀의 권세를 권리, 능력 또는 권위,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세번역은요 특권이라고 번역하였고요, 또 우리말 성경은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이 엑수시와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좀 더 풀이하자면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예요. 세상적인 부분에서 이 권세는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 권세, 성의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허용해준 가능성, 정부가 허용해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여기는 60km까지만 달리면 됩니다. 60km 넘어가면 법에 제촉돼요. 또 여기는 110km까지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허용해 주는 게 뭘까요? 110km이지만 과속은 120km까지부터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한 7km 넘으면 찍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그렇게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딱 120km 못 맞추니까요. 110km에. 그런 여러 가지 허용된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용된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하는 권위, 축사하는 권위, 기도하는 권위, 응답받는 권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목사는 무슨 소리 해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요, 권위 밖에 있던 거죠.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대학에 합격되어야 되는데요,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5살짜리가 주님, 나 알라딘처럼 내일 당장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아니, 5살짜리가 내일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어요. 사탕을 모두 하루 5개씩 먹어라. 모두 5개씩 먹어라. 이렇게 하면 법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능성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해주신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의 본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위임을 받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님의 권세는
파송받은 제자에게도 빠졌네요. 제자에게도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 또한 동일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입증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다음 주 한번 볼 거예요. 꼬마가 라헬인가? 너무 초등학생이니까 키가 작은데 하나님 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기도 제목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받고 났어요. 누워가지고 아빠 옆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좀 키 좀 크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데요. 진짜로 이 친구가 나와서 간증했어요. 자기 눈이 아빠 귀 밑에 있었는데 그 위로 커졌다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진짜야 갔더니 진짜라고. 안 믿는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전능하심들이 우리의 삶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적 권위는 세계사의 지배자이자 세계의 심판자로서 그의 역할과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은요 세계를 다 통치하십니다. 이 우주 코스모스를 다 심판하고 또 그것을 다 통치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마지막 날과 때를 결정하시며 역사의 종말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계신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단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단도요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큼 사단이 할 수가 있어요. 욥기서에 나옵니다. 사단이 온 땅에 두루다니다가 또 와보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니 왔습니다. 사단아 뭐 하다 왔느냐? 온 땅을 두루 당쳐가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욥이라는 사람 아느냐 하니까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니까 저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복 준 게 아니고 욥이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받는 거다. 믿음대로 행한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삶을 힘들게 하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손을 끊으면은요 그거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가서 테스트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서요 10아들을 다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양떼를 다 재산을 다 탈취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부인까지 옆에서 도와줘야 될 부인까지 이 인간아 이 영감탱아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안에 사단이 연합됐어요. 영감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난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 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만큼 사단이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론적 마지막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권세도 마지막 심판의 권세로 천사를 이렇게 준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천사들에게는 심판 안에 처벌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있지요. 또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막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했다는 거죠. 위임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기도 하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데 마귀도 합법적으로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은요 흑암의 권세와 마귀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흑암의 사단이 주인이에요. 사단이 아버지예요. 거짓말의 아비. 그래서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는 세상의 지배권을 주겠다고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온 특권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위임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권세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와 귀신들이 그들의 권세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은 마귀의 활동을 파괴하고 귀신의 지배로부터 인간들을 구해낼 권세를 갖고 계신다. 따라서 귀신 축제는 예수님의 권능에 의거한 것이며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도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확정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종이 된다고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권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위임받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는 마지막 날에 심판권도 부여받았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나 공간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의 기록에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분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능력은 강제적인 지배에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해 종이 되신 절대적인 자유에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엑수시아 권세도 갖고 계시며 그것을 다시 치유할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배가 아픈데 약 먹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배가 아픈데 약국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국도 찾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배 아프다는 핑계로, 진짜 배가 아파요 핑계로 그냥 좀 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법적 권리를 가지고 법적 권세를 가지고 그 육체의 질병을 통치하는 거지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세, 부활절 이후 올리우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저기 좀 외곽 지역에 전화를 받고,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여기 귀신이 드러났는데요. 귀신이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권사님, 장로님 몇 분이요,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이 자매를 잡고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욕이란 욕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그리고 다 알아요. 어쨌든 담배 폈잖아. 다 아니까 막 저녁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해요. 부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치유학교 일도 하셨던 권사님.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탁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뭐 힘 좋은 무당의 영인가 봐요. 그러니까 막 다 알아요. 목사님 문을 열고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목사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요, 다 그 얘기 듣고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야? 그 사람 보고 우리 목사님이 목사 짓을 안 했단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그래, 나는 너를 쫓아내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로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 순간에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영광 많은 권사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특권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특권을 받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병을 치료할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자녀의 권세를 나누고, 다음 주는 왜 자녀의 권세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나라의 보좌에 인자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오를 것이며 그에게 권능이 부여되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권능은 강압적으로 국가를 정복함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한 나라를 막 그냥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전파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정복함으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경상 지상에서의 메시아 통치로 여겨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입니다. 저 술집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외지에서 뭐 말해간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통치적 나라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음의 나라로, 그 나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높이 올리심은 악한 자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선포이지요. 이것은 좋은 소식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천하신 주님은 세상 제자들로 통하여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권세를 부여하였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 점점점 전이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청산해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특별하게 안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인생의 삶이 변화된 거지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요. 어둠은 쫓겨나게 되고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곳에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입증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상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은 성령을 수여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기도로 통하여 그것을 입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인간을 파멸하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너희들을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 앞에서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 앞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고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쓰는 실질적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권사님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무릎이 다 따라가가지고 연골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통증이 있어서 또 뭐 재수술 한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권사님이 뛰잖아요. 왜 뛸까요?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안 돼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왜 아직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00억을 대출 받았어요. 아, 지금은 안 되고요. 한 달 후에 이 대출의 승인이 나서 나올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 은행에서 왜 대출을 아직 안 했어요? 은행에서 왜 대출을 아직 안 돼요? 라고 말이 안 나오듯이 은행에서 한 달 후에 주신다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자녀의 권세,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말씀이 내 안에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돼요? 왜 아직 안 돼요?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인식되어지면 그때부터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들이 나와요. 필요하면 뭘까요? 아버지. 필요하면 아버지. 우리 집 사람이 어릴 때 막내 돈을 이렇게 살금살금 훔칠 때요. 막내 돈을 살금살금 훔칠 때요. 그런데 막내가요, 아빠의 사랑을 다 받잖아요. 아빠 하면은요, 아빠가 그냥 호주머니에서 용돈을 살살 줘요. 근데 자기들은 아빠한테도 안 준대요. 막내한테만 막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요, 막내 뭐 옛날이니까 이렇게 했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냥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기도,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마음의 소원들이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끌어쓰는 실질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누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땅의 법률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라는 걸 발견하시고 이 땅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아버지의 혜택을 입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 그 복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입증하고 받아들이고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나의 삶에서, 내 몸에서,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레케이라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의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림을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천상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우리가 피할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며 영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옵소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옵소서.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연약한 질병이 떠날지어다. 육체의 상해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스트레스의 모든 마음의 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사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승이시며 나의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여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달리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간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들이 이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소서.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